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3일 여호수아 16장부터 18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16장 10절을 보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이게 좀 대조가 되는 게 15장 63절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본문을 보면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나오거든요. 위에서는 쫓아내지 못하였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오늘 본문 에브라임 지파의 얘기를 보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쫓아내지 못한 거랑 아는 거랑은 다르죠. 능력이 부족해서 쫓아내고 싶어도 쫓아낼 수 없었던 것과 능력이 있는데도 쫓아낼 수 있는데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쫓아내지 않은 것은 명백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16장 10절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정말로 이들이 쫓아낼 능력이 있는데 쫓아내지 않은 건지 아니면 6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쫓아내고 싶었는데 쫓아내지 못했던 것을 표현을 한 건데 이게 약간 오해가 있게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인 건지 이 10절이 정확히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고 싶어서 오늘의 질문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이제 주석들을 살펴보면, 제가 본 이제 대다수의 주석들은 한 권 빼고, 못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의도적으로 가지지 못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지지 않은 게 아니라, 점령을 못했다. 그래서 63절하고 비슷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석들 중에도 칼빈 주석 같은 경우도 아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주석들의 의견이 좀 갈릴 때는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이제 원어 성경을 찾아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의 원어를 찾아봤는데, 63절에, 15장 63절에는 분명하게 쫓아낼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히브리어를 번역한 헬라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나라 성경도 그렇고 쭉 그 15장에서는 할 수 없었음.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었다는 게 굉장히 원어적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16장 10절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다 그런 표현이 없고 하지 않았다 라고만 그냥 딱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만 돼 있는데 이걸 볼 때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쫓아내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피를 보기 싫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부역할, 여기 보면 지금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종을 삼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주석가들의 의견이 좀 갈리긴 하지만 성경 원문의 어떤 의미를 좀 더 파악을 해보자면 의도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에는 좀 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합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여기 일단은 두 부분을 묵상을 했는데 일단은 오늘 질문에도 나왔던 16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듯이 10절에는 분명히 의도성이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의 조금 논쟁이 있는 부분이지만 원어를 놓고 봤을 때, 성경 원어를 놓고 봤을 때 의도성이 충분히 이제 다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었다면 모를까. 이들은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 결과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이제 우리가 쭉 보면 이들이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영향을 주죠. 그로 인해 이들이 당해야 할 고통은 앞으로 이제 사사기와 여러 성경에서, 역사서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당장 이 결정을 했을 때는 후대에 그런 여파가 있을 거다라고 다 계산하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들을 멸절시키지 않고 우리의 종으로 삼았을 때 우리의 후대는 우상숭배로 완전히 빠질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런 걸 생각하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냥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당해야 할 이 후폭풍은 바로 내일 오지 않더라도 후대에 더 엄청 커져서 다가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벌은 반드시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어도 당장 지금 당장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우리 삶에 무언가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과 신적인 어떤 벌이 임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삶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고 아무런 간섭과 개입이 없는 것 같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못한 것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겠죠. 이 시대에도 그럴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으면 전도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를 정말 못한 거니?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니?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너가, 내가 개인 경건을 정말 제대로 세울 수가 없었니? 아니면 세우지 않았니? 너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살아갈 수 없었니? 아니면 살아가지 않았니? 너는 정말 참을 수 없었니? 참지 않았니? 견딜 수 없었니? 견디지 않았니? 노력할 수 없었니? 노력하지 않았니? 정말 많은 것들을 물어보실 겁니다. 지금 당장 물어보시진 않더라도 분명히 그 여파가 우리 삶에 임할 거라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되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묵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지 않고 있는가를 여러 분야에서 되짚어 보게 되는 하루고요. 두 번째는 1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렇게 좁냐, 우리한테 더 달라 땅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5절에 보면은 좁으면,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으면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더 필요해졌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의 것이 더 필요해졌다면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댑니다. 그곳에 사는 자들은 다 철병거가 있다. 우리가 싸워서 못 이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땅, 안전한 땅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너는 큰 민족이요 여호수아가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거다. 그러니까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철병거가 있고 가졌다 하더라도 그를 쫓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모자란다 싶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 무조건 필요한 것. 정말 누가 봐도 100명이 봐도 100명 다, 10,000명이 봐도 10,000명 다 정말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순간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야 할 부분이 어딘지 물어보실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 부분은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완전 딱 맞는 예시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죠. 정말 사랑하고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제 크게 다퉜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틀어진 거죠. 근데 이제 관계를 회복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이제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우리한테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일 수도 있죠.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가 이제 틀어졌을 때 누가 봐도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다, 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이제 과연 정말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관계 회복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과연 제 능력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해라. 네가 스스로 한번 더 개척하고 노력해봐라. 그러면 힘들어 보여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고 누가 봐도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맞는 비유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러프하게 생각을 했을 때 하나의 예시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 지금 막 딱 번뜩 이거 완전 딱이다 라고 생각나는 건 없는데 살다 보면 분명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가 있는데 누가 봐도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상황으로는 좀 어려워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할 수 있으니까 하라라고 격려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어려워 보이더라도 시도하고 도전해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먼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데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여쭤봐야겠다. 하나님,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저를 이쪽으로 인도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데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고 여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척해봐라, 해봐라 이렇게 마음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어려워 보여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그래, 힘들더라도 지레짐작 혼자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도 힘들 것 같으니까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 생각한다면 스스로 개척하듯이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 보여도 시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시도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